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세계의 시선이 워싱턴 DC로 쏠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시각으로 금주 월요일 정오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야 전 세계의 이 시선이 워싱턴 DC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쏠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더더욱 트럼프 대통령에게 쏠리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명령이었냐면 이렇게 표현했다 하더라고요. 충격과 공포의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그만큼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과 그 장소와 또 그 인물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큰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전 세계가 그 사람을, 그 무리를, 그 단체를 주목할 정도로 소동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소동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 사람들을 가리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은 바로 이전에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리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마게도냐에서 가장 먼저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방해하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리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었는데요. 빌립보 감옥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감옥 안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는 잠시 생략을 하고요.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 안에서 그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 간수와 함께하는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게 간수의 집안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부흥의 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의 선교팀에게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계속해서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이어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선교 여행의 여정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그냥 이 착고에 매여 갇혀 있었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 전 태형까지 맞았기에 그의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룩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일행들과 함께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지역과 그리고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이 두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로마가 뚫어놓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에그나티아 가도로 인해 무역이 굉장히 번창한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의 제자 알렉산드로 대왕을 배출한 역사적인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면요, 알렉산드로 대왕과 아리스토텔레스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데살로니가는 자연스럽게 그리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산업, 교육, 철학, 종교 등 많은 부분이 활발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곳에 오늘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도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였다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시고 강론하며. 아멘. 선교 여행을 다니던 사도 바울은 도착하는 이 지역과 곳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기의 관례대로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본문 4절의 말씀을 기록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또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오늘 발생하는데요,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본 유대인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입니다. 보기에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잡기 위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돈으로 고용하고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량한 사람들이란 오늘날 말하는 깡패와 조폭과 유사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이들은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을 향해 한 말이 있는데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이들은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찾아다니면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이렇게 불렀는데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 데살로니가에도 이르렀다, 왔다라고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문장을요,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여 말합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라고 번역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또 묵상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어지럽게, 천하를 어지럽게, 천하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울과 오늘날 그의 선교팀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바울이요, 또 이 시대의 그의 선교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나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유대인들이 고용한 불량한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향해 이 어지럽게 하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세상에서 이미 유명 인사였던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가는 곳곳마다 평범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문이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이미 퍼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가리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이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어떻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었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앞에서도 나누었듯이 빌립보를 떠나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강론한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동네였습니까?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였고요. 정치, 경제, 문화, 산업, 교육, 철학, 종교 등 많은 부분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자 복음의 필요성과 예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이 고용한 불량배들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잡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있는데 본문 7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불량배들이여,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잡기 위해 내세운 그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야손이라는 집에 쳐들어가는데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야손의 집에, 자기의 집에 맞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집을 쳐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이사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 야손이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프레임을 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에게 씌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역죄로 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불량배들이, 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고요. 또 부족함을 느끼기가 더 힘들 정도로 참 모든 것이 풍족한 도시였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요, 예수의 필요성,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파도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며 전도를 하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강론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인 눈과 영적인 세포가 굳어져서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장소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친 눈과 또 굳어진 영적 세포를 깨우기 위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닫힌 이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또 닫힌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세포가 깨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라내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방법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기 위한 방법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그 이유 부가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과 귀의 선교팀처럼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직 말씀의 그 검을 휘두르며 또 사용하여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천하를 발칵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또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주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앞에서 나누었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 갈래대로 또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 데살로니가 동네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어떤 동네였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 산업, 교육, 철학, 종교 등 많은 부분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에는요, 약 2917m에 해당하는 솟아 있는 올림포스 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산을 배경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여러 신화가 창작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는 많고 다양한 철학과 종교가 활개치며 세상의 세계관이 꽉 잡고 있는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주입한 것입니다. 최근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독감에 걸리는, 그 감기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면역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바이러스가 그 사람의 몸에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감과 감기가 걸리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사람의 몸속에 없던 독감이라는, 감기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속에 침투하자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항체가 새로운 바이러스와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독감이라는, 감기라는 바이러스는 면역이 약해진 기존의 항체를 감염시키면 그것이 독감이 되고 그것이 감기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마케도니아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 산업, 교육, 철학, 종교 등에서 부족함이 없는 도시, 세상의 학문과 세계관이 주름 잡고 꽉 잡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주입되자 데살로니가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것들이, 그런 학문과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서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천하가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가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입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이 된 곳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만이 주이시다라는 하나님 나라와 세계관을 주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 둘, 셋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하나님 나라를 주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세상을, 천하를, 데살로니가 지역을 어지럽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세상이 큰 폭풍을 만난 것처럼 어지럽게 되고 발칵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밟으신 모든 땅은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밟으시는 모든 땅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등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계관을 이 세상 가운데 주입시키자 예수님께서 밟는 모든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세상이 어지럽게 되고 세상이 발칵 뒤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주입되자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게, 정면 충돌하게 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고요, 걷지 못하는 자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귀신이 내쫓김을 받는 등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그 가치관을 내 마음에 장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장착하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이런 자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땅, 또 죄악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장착하는 자들이 걸어간다면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뒤집히게 될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금방 우리 연희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거룩한 표어로 함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오직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서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장착하여 살아가는 자만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는 것을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믿음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영적인 모든 것을 발칵 뒤집어 놓는 것을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물은 계속해서 흘러야 썩지 않잖아요. 때로는 태풍이 나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 바다를 이리저리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아서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이 그 어떤 사람의 영적인 내면에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죄악으로 인해 내면이 병들고 막히게 되면 그 영혼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병들게 되고 잠들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고여있는 물을 흔들고 이리저리 헤집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이리저리 헤집고 뒤흔들고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검을 이리저리 우리가 휘둘 때, 사용할 때 그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등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넓게는 이번 한 해, 또 좁게는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오직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아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